보살, 무엇이 그리도 마음에 걸려 그리 깊은 시름에 잠겨 계신가요? 아이고, 부처님.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랬나 봐요. 이곳에서 부처님을 뵙다니. 인연이 닿아 이리 앉았으니 편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대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인지. 제 아들 녀석 때문에요. 제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새끼였어요. 뼈 빠지게 키웠어요. 정말 남들처럼 비싼 학원 한 번 안 보내고 밤낮으로 공장 다니면서 악착같이 돈 벌어서 대학까지 보냈죠. 결혼할 때도 제가 가진 거 없는 살림에 이것저것 보태주고. 그대의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과 희생이 느껴지는군요. 그만큼 아드님을 소중히 여기셨겠지요. 그런데 아드님이 어떤 연유로 그대를 아프게 하는가요? 장가 간 지 3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 집에 초대를 안 해요. 명절에는 겨우 와서는 얼굴이나 비추고 가는 정도고요. 다른 엄마들 보면 아들 내외가 명절 아니어도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고 반찬도 얻어가고 그런다던데 저는 아들 집 문턱도 밟아본 적이 없어요. 아드님의 초대를 간절히 바랐으나 그러지 못해 서운함이 크시겠군요. 혹시 아드님에게 직접 그 서운함을 이야기해 보셨나요? 몇 번 돌려서 이야기했죠. 얘야, 너희 집은 언제 한번 가보니? 엄마도 내가 사는 곳이 궁금하네. 그랬더니 아들은 그냥 엄마, 바빠요. 아니면 나중에요. 이 말만 되풀이해요. 며느리도 저한테 살갑게 대하지는 않고요. 괜히 제가 먼저 가고 싶다고 하면 염치 없는 시어머니처럼 보일까봐 말도 못하겠어요. 그대의 마음속에 아드님에 대한 섭섭함과 함께 며느리에 대한 아쉬움도 자리하고 있군요. 그리고 혹여 며느리에게 짐이 될까 염려하는 마음도 보입니다. 맞아요. 제가 너무 염치가 없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제 마음은 왜 이리 서운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제가 해준 게 얼만데 하는 생각에 자꾸만 눈물이 나요. 제가 아들한테 뭘 바라는 걸까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가끔 집에 불러주는 거 그거면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그대는 아드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기대로 인해 지금 고통받고 있군요. 그대의 희생과 노력이 아드님의 보답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 기대가 지금 그대를 힘들게 하는 근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대요. 제가 아들한테 기대하는 게 잘못인가요?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고통이 따르는 법이지요. 아드님은 이제 어엿한 가정을 이룬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대에게는 영원한 자식이지만 이제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존재이지요. 그대의 시선은 아직 아드님을 어린 자식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린 자식이라뇨. 제가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생각해요. 다 키웠죠. 물론 키우셨지요. 하지만 그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아드님이 그대의 곁에서 영원히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대에게 보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아드님이 결혼을 하고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의 이치입니다. 마치 나무가 싹을 틔우고 자라 열매를 맺듯이 아드님도 자신만의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죠. 그럼 저는 아들이 저를 잊어도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제가 키운 보람도 없이요. 보람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드님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대의 가장 큰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보람은 아드님에게서 무엇인가를 되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아드님이 잘 살아가는 모습 자체에서 찾아야 합니다.
잘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 저는 왜 자꾸 서운하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서운함은 아드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드님에 대한 그대의 집착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드님이 이래야만 한다는 그대의 생각, 그대가 아들에게 쏟아부은 희생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그대의 마음. 이러한 생각들이 그대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지요. 아드님이 결혼하여 분가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부모가 겪는 과정입니다. 자식을 독립시켜 자신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요. 내려놓음의 실천입니다. 내려놓음. 너무 어렵네요. 제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그 사랑에 집착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고통이 됩니다. 아드님이 그대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아드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드님은 아드님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대가 아드님을 향해 열어두었던 마음을 이제는 그대 자신에게로 돌려보세요. 제 자신에게요? 그렇습니다. 그대는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대가 하고 싶었던 취미를 찾아보고 그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아드님의 전화 한 통, 아드님의 초대만을 기다리며 보내기에는 그대의 삶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맞아요. 제가 너무 아들만 보고 살았어요. 아들한테 모든 것을 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드님의 삶은 아드님의 것이고 그대의 삶은 그대의 것입니다. 아드님에게서 독립하여 그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비로소 그대의 마음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혹 아드님이 연락이 없더라도 섭섭해하는 대신 내 아들이 잘 살고 있구나 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축복하는 마음. 힘들겠지만 노력해 볼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가는 법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지요.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진정한 관계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대가 아드님에게 베푼 사랑은 이미 충분하며 그것으로 아드님은 행복하게 살아갈 밑거름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아드님에게 돌려받으려 하지 말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대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부처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아들을 놓아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어요. 잘 깨달으셨습니다, 보살. 그대의 삶은 그대 자신의 것입니다. 아드님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은 변치 않되 그대 자신의 행복을 찾는데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아드님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대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